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자신의 추록을 알려주게 되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참말이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인 것을 보고 놀랐다. 미쳤다, 천사다, 놀랐다.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경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는 했는데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참말이다 얘기해도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걸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를 했으나 그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기도를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우리가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는 게 기도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이 사람처럼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지만 단순히 베드로를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베드로도 죽이는 것이 아그리빠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는 것은 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있는 것이지,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베드로가 살아날 확률보다는 베드로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하면 베드로가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풀려날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은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확신이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분명 5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한 어린 소녀에게 미쳤다 혹은 천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꼭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다 보니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 같진 않고, 풀려나기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게 베드로로 끝나겠는가? 아그리빠가 베드로로 끝내겠는가? 왜냐하면 연이어서 야고보도 죽고 연이어서 베드로도 곧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베드로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자기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큰 고난이,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닥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야고보 죽었나 보다, 베드로 잡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닥쳤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꼭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죠. 자신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들의 기도를 바라보면 또 다른 시선에서 이들의 기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아그리빠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잡히는 일이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한다면,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미쳤다, 천사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미쳤다 혹은 그의 천사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보았을 때 더 이상 누가 죽고 누가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서 자신들이나 자기와 연루된 사람들이 더 이상 죽거나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더 크게 해주신 거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든 결론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어떤 문제를 향한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선에서, 보편적인 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과학적인 결론이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꾹 이렇게 공부했고 또 임상적으로 경험해서 이 정도의 수준의 상황이라면 오래 살지 못한다,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알려주는 거지. 뭐 의사가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거는 과학일 수 있는 거고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죠? 통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옳은 임상적 경험과 그의 지식을 통해서 말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철렁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 조이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이 일반적이고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결론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기가 어렵다, 고치기가 어렵다,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세상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만 우리가 의심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조이고 그것 때문에 울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결과가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곧 죽을 것이 분명하고 그가 풀려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은 그가 살아있는 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결론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미리 그 결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내 안에서 결론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끝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잖아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여러분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사들이 와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고칠 수 있습니다. 좀 힘은 들어도 좀 시간은 걸려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다윗에게 이거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아들이 자기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싹 눈물을 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결론이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그 결론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론을 볼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게 기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기도한 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거든요. 자신들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살려서 감옥에서 추록시켜 데리고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사실은 더 응답하시죠. 아그리빠가 죽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인데 아그리빠가 죽어요. 아그리빠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44인가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가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그리빠를 뭐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그리빠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박해와는 근본적으로 그 수준이 다른, 그 정도가 다른 아주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여기서 우리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나? 어디로 떠나야 되나? 아그리빠 영토를 떠나 우리가 저기 이방 땅으로 또 이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베드로가 살아 들어오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그 아그리빠가 죽습니다. 아들 뭐 그냥 뭐 죽을 만한 병에서 죽는 게 아니고 죽지 않을 만한 병인데도 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역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단정짓고 우리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사라지죠.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한참이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한 1, 2년 정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는 아그리빠가 이미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시
안디옥에 나타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때에 맞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초대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숙제가 우리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슬퍼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상황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여주셨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셨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주님의 수업의 맨 마지막 과정은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케줄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케줄이 쭉 이렇게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제자들을 교육해 주셨는데 마지막 수업이 기도였어요. 기도. 그 주님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또 주님이 곳곳에서 기도에 관하여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성도에게 기도는 필수적인가? 믿음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더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체험하고 더 그 능력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순간에 기도했던 성도들을 통해 기도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기도를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